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99면 나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면 나훔 1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나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에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까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영어가 잘못됐네요. 리커버리 오브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난주일 겁니다. 영어는 잘못됐습니다. 성경 몇 곳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읽겠는데 몇 곳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핵심이 무엇인지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서요. 잠언 1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그 다음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핵심적인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자, 이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죠? 화를 빨리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안 그러고 빨리 내지 말라. 그래 빨리 안 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더디하라.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분노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더디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분노를 참으라는 겁니다. 분노를 조급하게 하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분노를 참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분노를 가능한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성인도 분노를 내게 돼 있어. 근데 분노는 안 좋다는 거지. 분노를 내면은 제일 먼저 본인이 상해. 본인이 자기 마음이 벌써 상해졌어. 그리고 그 분노를 내는 나 외에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예리한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하지 말라. 분노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훔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타임머신이에요. 엄청납니다. 하나님 질투하고 보복하시고 진로하시고 거스리는 자는 용서도 없어.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진로하신다.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말한 그 노하기를 더디하라 진로에 대해서 정반대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나오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업으로 말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의 보복이라는 말을 3번이나 요 한 구절에 거듭거듭 반복을 합니다. 이 보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맹렬한 진로를 말합니다. 그 전투기가 폭탄을 막 내리 쏟아붓는 것처럼 그걸 이 본문에서 보복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에 보복을 3번이나 하는 것도 막 폭탄을 내리 막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진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막 헷갈려요. 다른 성경에는 진노를 나쁘다, 화를 내지 말고 더디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옴에 와가지고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로가 폭발을 하는 거죠. 화산 같아. 본문에 봐서. 자, 이런 걸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본문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로하고 보복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하나님은 아주 폭력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로를 하죠?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누구에게 진로를 하죠? 진로의 대상이 누굽니까? 니느웨. 진로의 대상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니느웨는 어떤 니느웨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의 니느웨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런데 그 니느웨의 구원의 대상일 때에 하나님이 요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요나는 포기했거든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니느웨 저놈들은 멸망해야 되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어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구원받을 15만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한 성에 15만 명이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이게 니느웨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니느웨라고요. 그렇죠? 따라오셔야 합니다. 한 팔면 안 되세요? 요나의 니느웨는 구원의 대상인데 나홈의 니느웨는 무슨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다. 아마 이런 거 되면 막 헷갈리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15만 명이 있다고 요나 보고 가서 채찍을 쳐가면서 니느웨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왜
나홈에게는 또 니느웨를 멸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진로하시고 보복하시는 니느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막 헷갈려요. 하나님이 편했나? 요라떼의 하나님하고 나홈의 하나님이 편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가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죠. 니느웨가 변했다고요.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별로 성의 있게 전한 것도 아니고 막 애가 타서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듣고 말물 마고 하는 식으로 아주 성의 없이 요나가 외쳤는데, 그 요나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온 백성과 왕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갔어. 하나님 앞으로. 근데 니느웨가 나홈 시대에 와서 변한 거예요. 요나와 나홈 사이에 세월이 얼마의 기간이 흘러가느냐 하면은 약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뭐 학자들이 따라서 조금 차리지만은 140~150년 그럽니다. 근데 약 우리 150년을 이제 치자고요. 이 150년 동안에 요나와 니느웨 사이에 이 150년 동안에 니느웨는 얼마만큼 변하느냐 하면은 돌아오기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타락하고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악을 행하는데 니느웨가 이 악한 짓을, 타락한 짓을, 극치의 악독한 짓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다고. 다른 백성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면 몰라도 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아는데요, 내 자식을 공격하고 내 자식을 조롱하면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도 더 모욕감을 느끼고 더 아프게 느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애들이 옥상에서 때려가지고 애 하나가, 중학교 하나가 5층 옥상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 애들이 4명이 5명이 때렸다 그러는데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를 모욕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도 내 혈육이 당하면 더 아파 느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모욕하겠어요. 니느웨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악에 행하는 거죠. 한때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왔던 니느웨가 지금은 140~150년이 흐른 후에는 악이 가득한 니느웨로 죄인이 된 거죠.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로하시고 보복한 겁니다. 하겠다는 거죠. 자, 뭘 말해주죠?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당시 그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성경의 가치가 있고 은혜 받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뭘 말해 주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회개는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 옛날 회개했는데, 나 옛날 은혜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성인이 된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오늘 나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장로계의,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의 잘못이 뭐냐면은 한 번 회개하면은 완전히 구원받고 아무리 타락해도 다시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좋은 교리인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에서는 아주 약점이라요. 회개했다고 안심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안 맺으려는 거지. 아니에요. 오늘 나옴을 보면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 열매를 안 맺으면은 하나님이 진로하신다는 거죠. 보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뭘 가르쳐 주냐면은 악의 폭군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이 나옴의 핵심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의 폭행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걸 나옴이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나옴의 전체의 흐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다고 돌아왔다고 반성했다고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하고 열매를 맺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고 열매는 돌아오고 나면부터 노력해서 맺혀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나 안 하고 열매까지 맺은 줄로 착각을 하는데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역사의 폭군들 중에 모든 폭군들은 다 수많은 폭군들이 있었지만 역사의 폭군들은 다 망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왕이 얼마나 폭군입니까? 근데 바로 왕 멸망했어요.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수양됐죠. 그리고 소리네 구소리네 무소리니 다 막혔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아이히만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살해했다 그랬어요. 잔인한 폭군이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폴포트, 캄보디아의 백성들의 3분의 1을 죽였다. 난 그 현장에 다 갔다 왔어. 눈 뜨고 못 보겠더라. 정말 찬란한 사람. 그리고 네로,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 로마시가 불타는 거 보고 감상했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anyway 네로는 폭군이 망했어. 그리고 중동의 사담 후세인 그 무리들 다 망했어. 비참하게 망했어. 그리고 스탈린, 김일성 일가도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도 죽기 싫어서 미국하고 자꾸 손잡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럼 배에 밀고 있어. 역사의 폭군들은 다 망한다. 이게 나훔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38절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자, 범죄자는 함께 멸망한다. 지들끼리. 악인의 미래는
없다. 없죠 뭐.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나움이 뭐라 그러죠? 나움 선지자는 뭐라 그러죠? 시작.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이게 나움의 핵심이라고.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벌받을 사람은 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이 전체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으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요나가 있습니다. 아니, 니느웨가 있습니다. 오늘의 니느웨는 누굴까? 오늘의 니느웨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방해자들. 오늘 미국은 안 그렇지만 전 세계에 복음 방해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IS,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무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제 친구 이주한 선교사님이 감비아에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감비아가 무슬람 지역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잘하는 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25년 동안 미국 유학까지 보내면서 다 시켜줬대요. 그래서 너는 내 후임이 되어서 이 감비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씌우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25년이 지난 뒤에 자기 유학 갈 것 다 가고 할 것 다 배울 것 다 하고 다 욕심 채우고 나서는 무슬림으로 돌아가더래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다 복음 방해자들이. 오늘의 니느웨는 누구냐?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핍박자들. 이게 복음 핍박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이지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 복음 핍박한 사람이 멀리도 있지만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가 오늘의 니느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로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보복이 대상이다. 이걸 나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면, 주님이라 그러면 절대 그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좀 무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로하시고 보복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홈을 향하여 3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습니다. 당장 멸하고 당장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달라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참았냐, 기다리고 더디하셨는가, 멸망할 것을 150년 동안 기다렸었어요. 150년 동안. 약 150년 동안. 그만큼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왕을 430년간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430년 동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학대했는지 몰라. 벽돌을 이기다가 채찍에 맞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43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렸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령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더디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 번 품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6월 2장 13절 시작. 그는 내 눈에 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죄악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당장 보복하고 매를 맞을 짓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더디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령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80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노하기를 어떻게 하세요? 더디하신.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8절에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나움에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앞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하나님이 보복할 만큼 너희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끈질기게 말 안 듣더라고. 신자는요,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신자는 분노를 더디해야 돼요. 얼마만큼 더디해야 되느냐? 끝까지 참는 거요. 신자는 분노를 끝까지 참아야 돼요. 폭발하면 안 돼요. 쫙 참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면 다 무너져요. 아무 소용없어. 그동안에 참은 거 다 헛거야. 끝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품지 않는 것이 신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조급하면 신자의 모든 인격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지. 노를 더디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 이 노를 더디 하시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우리에게 네가 노를 더디하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너가 막 마음으로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용사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 다음 잠언 19장 11절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그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롭고 설기를 축복으로 받는다 그랬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노하기를 빨리 하고 조급하게 한 사람은 지혜를 다 잃어버려. 잘 일을 처리하다가도 그냥 다 쏟아버려. 그래서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 일을 잘 플랜을 가지고 잘 진행하는데 거기 지혜롭게 잘 가다가도 팍 조급하면 뒤집어 엎어버려. 내가 안 뒤집어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죠. 남의 허물 용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음 괴로워서 그냥 자기는 자기 허물과 자기는 이 실수는 대들보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놈이 아니까 너 같은 놈이라. 그런데 그걸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다. 크게 영광이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12월 달 성탄절이 오는데요,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그렇구나, 축복이구나 하고 알고만 있는 생각이 아니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손해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원하며 축복을 받기는 바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큰 실수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고 아름다운 2018년 마지막 이 한 달 남은 것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